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신명기 30장 9절에서 14절까지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정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제가 9절 10절 한꺼번에 읽었네요. 이 성경에 같이 되어 있네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고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회개에 따르는 축복입니다. 30장 신명기 9절에서 14절 회개에 따르는 축복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회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회복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 수산을 많게 하시며 신명기 30장 9절과 그리고 이어서 10절입니다. 다시는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기뻐하실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성품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향한 기쁨과 돌이키는 자를 향한 회복의 손길과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하신 본질에서 오지만 그 심판조차 회개를 향한 초청으로 이끄는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은 복종하라고 명령하실 때 단순히 건의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렇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이 성품은 신약의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얘기에서 아버지는 먼 길을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달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돌아옴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실제 간정 사례를 보면 2021년도 미국의 한 교도소 한 재소자는 극심한 죄책감과 외로움 속에서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던 그날 아무도 놓지 않은 성경이 그 침대 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울면서 그 성경을 펼쳤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나누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이 내용의 출처는 가드 리포츠 2021이라는 바이블 오페어드 on my prison bunk when I was ready to hang myself라는 가드 리포트에서 2021년도에 발간한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한 줄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시며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본질에 대하여입니다. 사람의 본질에 대하여서는 순종보다 자주 유구하는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 깊은 회개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변덕스럽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변덕스럽다는 생각이 듭니까? 어떤 결단을 하고 또 내게 유익이 없고 그리고 힘이 들고 어렵고 이럴 때도 자주 종종 또 번복을 하게 되죠. 이 결단이 번복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심한 대로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며칠 안 되어서 애굽이 그리웠다고 말했고 거기서 먹던 거 이런 거 거기서 이렇게 지내왔던 것을 상기하면서 그렇게 지금 힘든 상황이 왔을 때는 또 그러한 상황을 오히려 더 그리워하기도 그리웠다고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산에 불과 연기로 나타나도 검소하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는데도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기에 또 열렬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죄성 때문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강화합니다. 실제 간증 사례에서 2023년도 미국 교도소 사역단체 프리전 펠로우십에 소개된 간증에 따르면 에버드라는 죄수자는 살인죄로 종신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감방에서 우연히 작년 성경 공부에서 그는 복음은 자유다라는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고 그날 이후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17일 만에 성경을 완독했고 지금은 같은 제수자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지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출처는 프리즌 펠로우십 2023년입니다. Sentenced to Life, Great Guide, 가스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복음이 날 구했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본질은 죄를 향해 기우지만 복음은 그 죄를 이길 능력을 줍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결단만 하면 과거에 어떤 과거에서든 돌이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시작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는 말씀은 멀다는 거짓말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내게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어서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14절입니다. 내 입에 내 마음에 그래서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먼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진리를 교묘히 왜곡합니다. 말씀은 어렵고 지키기 불가능하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보면 1절 말씀에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는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그렇죠? 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 작은 왜곡이 결국 인류의 타락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너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겠어? 지금은 너무 늦었어.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하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친 그런 예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게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입에 두고 삶에서 행해야 합니다. 성령은 그 말씀을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가 회개할 수 우리 임의대로 회개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회개의 적용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실천의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먼 산을 넘거나 바다를 건너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말씀, 그 말씀 앞에 오늘 무릎 꿇으면 됩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닌 결단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 결단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명확히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이 할 수 있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현실적 적용을 위한 질문들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다고 느껴 회개를 미루어 적이 있는가? 혹시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회개를 미뤄온 적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핑계를 대고 있는 것.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는 내 환경이 이래서 내 삶이 이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예배도 동안시하고 기도도 동안시하고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핑계를 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오늘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이것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검해 봐야 될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껴지고 그 회개가 자꾸 이렇게 더디어 미뤄왔다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속히 해결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두려워하거나 또 핑계를 대고 있는지 오늘 내 삶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부분이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부분은 말씀을 요구하거나 미루는 습관 말씀을 요구하거나 미룬 습관이 있으면 우리가 꼭 회개할 부분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계획을 우선시하면서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또 순간의 이익이나 유익 때문에 그리고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내 자신이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을 우선시하며 앞서가지 않았는가 내 계획이 우선시 되지 않은가 이것도 한번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바빠서라는 핑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외면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지금 나 바빠 때문에 성령의 지금 인도하심을 외면하지 않는가 그러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가 이런 것을 회개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 첫 번째로는 회개는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우선시돼야 할 부분입니다. 말씀은 내 입과 마음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지기. 우리가 한 주 동안 바로바로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이 내 입과 마음에 가깝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신명기 말씀으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주 동안 잘 기억하고 기도하며 마음에 두고 입에 가깝게 내 입에서 마음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음성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개해야 할 것은 적시로 회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말씀이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며 외면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제 마음 가까이 있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나귀의 거짓 속삭임보다 주님의 진리와 십자가를 붙잡게 하소서. 성령님 제 삶을 다스려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와 믿음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